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오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려면 이런 첫 번째 선포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무래도 현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까지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자라나옵니다. 그리고 이 현재는 미래를 향해서 끝없이 또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없는 현재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불가피하게 현재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라는 것, 또 우리의 미래라는 것도 보면 대부분 우리의 현재를 해명해 주거나 그 현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우리 의식 작용의 결과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는 우리 삶 자체의 텃밭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이 현재의 삶을 똑부러지게 해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내가 믿고 받아들인 복음은 이 현재의 삶을 제대로 해명해 주거나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장차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오늘의 삶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라는 과거의 사건이 내 삶의 기초라고 믿고 또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미래가 나의 궁극적인 희망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 과거로부터 자라나온 현재의 모습 그리고 그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져야 할 이 현재가 마치 다른 그림에서 가져온 퍼즐 조각처럼 영 내 삶하고 잘 들어맞지를 않는 거예요. 설 자리를 제대로 못 찾는 것처럼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이 오늘 내 삶에서 능력이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받아들여서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갈 믿음은 있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오늘 내가 하늘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것이 복음이고 능력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계속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늘 백성다운 그 삶의 자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구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아무튼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종노릇하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진리, 우리가 익숙한 이신 칭의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혹은 살아가야 마땅한 그 새로운 삶과, 그리고 그렇게 의로워진 자에게 약속된 미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또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으신 이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왜 설명하느냐? 이유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굉장히 넓고 총체적인 개념에서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기지만, 그래도 신약 성서가 증언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 몇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선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는데 본디 법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즉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인으로 세워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죄 자체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합니다. 이 glorification, 칭의는 justification, 그죠? 그리고 신자가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이 구원의 경험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6장은 바로 이 성화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워진 자가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즉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칭의, 성화, 영화, 이것이 전혀 별개의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사함 받고 지옥에만 안 가면 돼, 칭의 구원만 받으면 됐어, 난 성화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 성화, 영화는 별개의 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구원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여러 측면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을 얘기하니까 이게 별개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몇 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세례나 혹은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여기고 현재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사실 그 과거의 구원이 진짜로 받은 구원임을 입증하는 것은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만약 여전히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서 살면 어쩌면 내가 그때 받았다고 여기는 그 구원이 가짜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물론 다음 주에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를 한 개도 안 짓는다, 그 말은 아니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성화에 무관심한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 땄다. 그리고 어차피 십자가의 도는 그냥 언제든지 죄 지으면 가면은 용서해 주시는 게 십자가 아니냐,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냐, 그니 어차피 나는 구원 받은 몸이고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이렇게 한 인생 살다가 죽으면 천당 들어가겠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6장에서 이 성화의 진리를 설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로마서 6장의 결론부에 가보십시오. 한번 먼저 가보실까요? 6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좀 뒤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게 있는데, 영생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영생이 무엇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결과, 혹은 거룩함의 결과지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향한 거룩한 삶의 여정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늘 내 삶의 마지막에 완성될 그 부활과 영생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에서 오늘 내 삶에 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데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 딸랑 붙잡고 내가 영접기도 했어, 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라는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났더니 계속 죄로부터 구원이 안 일어나요. 해방이 안 되고. 무슨 놈의 구원이 그렇게 무력해요? 무슨 십자가는 그렇게 무력하냐고. 물론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능력이고 엄청난 복음이지요. 근데 그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난 뒤에는 계속 또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현재 복음이 십자가가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으로 이끄는 삶,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지침이 오늘 본문 크게 보면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 형태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옛날에 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 그랬는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우선은 알아야 합니다. 3절, 6절, 9절 보면 계속 알다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하는 말입니다. 아시죠? 로마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선교를 앞두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미리 써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로마를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기하고 아직 만나본 적 없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은 성도라면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침례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 다음 6절부터 8절에 가보십시오.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또 뭘 안됩니다. 뭘 안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뭐 하려 함이니, 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너희들이 알아야 그 십자가가 그동안 지은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차원의 복음 정도가 아니고 오늘도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의 삶이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가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실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에 대한 죽으심이고 무엇에 대한 살아나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또한 누구에게 적용되니까, 바로 그 주님과 연합된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에 대한 죽으심이고 부활하심, 무엇에 대한 살아나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나로 딱 묶으면 너희들이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고 요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의 가장 핵심 사건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알게 된, 깨닫게 된 지식을 실제로 믿음을 써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자 잠깐만 멈추세요. 이와 같이가 뭐와 같이예요? 그 앞에 10절이잖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이 하는 말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아야 된다, 여겨야 된다. 끝일까요? 그 다음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 드리라. 그래서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네. 자, 3절부터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2절 때문에 하게 됐죠. 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뭐 그럴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 2절에서 선포한 이 진리, 이 명제를 설명하는 내용이 6장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6장 2절 설명하려고 그 많은 침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절 얘기를 바울이 왜 했느냐? 1절 때문에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 갑자기 바울이 6장 시작되는 부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죠. 근데 이런 질문을 가리켜서 수사학적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진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뭐 이 어찌 기쁘다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지하게 기쁘다 그 소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2절에서 바로 그냥 답을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소리가 뭐냐? 그게 3절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 6장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6장 1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이 바울의 논지를 잘 따라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아주 끊어 읽기의 달인들처럼 읽습니다. 톡톡 마치 바울 서신을
격언 모음집을 읽어요.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구절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 서신 치밀하게 전개되는 그 논지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잘 따라가서 읽지 않게 되면 바울 서신을 읽고 바울이 한 얘기랑 반대 소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면서 바울이 말하는 결과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바울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오해되고 있는 복음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자, 6장 1절을 말하는 이유는 그 앞에 5장 20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더 나타나서 넘쳐 흘렀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지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가 사망으로 다스리는 영토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아담에 속한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종노릇하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와 사망의 결과보다 한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죄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 은혜가 죄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이긴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이게 뭐냐면 이 율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율법이 딱 들어오면 뭐가 돼요? 죄가 되니까 이 죄가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더욱 죄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면 은혜가 오히려 죄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과거에 너희들이 아담 안에 속해 있을 때는 바로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 죄의 영토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곳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은혜는 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났다, 이 말은 아담의 죄로 인한 그 결과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훨씬 더 강력하다,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장 20절 말씀은 자칫 잘못 읽거나 듣게 되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돼요. 여기에 인간의 그 논리적 추론 능력까지 감안해서 이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20절 다시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그 구절을 액면 그대로 똑 따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야,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갈 수 있죠. 실제로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오해와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것이 할례받기 한참 전입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인친 의를 확증하는 것이지 할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뭐를 무력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을 유대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율법, 할례, 성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율법과 할례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자기도 바리새인 출신인데.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죄를 짓도록 더 조장한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5장 앞에서도 벌써 얘기했어요. 3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왜냐하면 이게 말의 꼬리를 잡아보세요. 우리의 불의가 결과적으로는 뭐를 드러나게 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시면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이 되죠. 아니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같이 착한 사람이 빛이 나려면 나 같은 악역도 있어야 돼, 뭐 이런 말하는 아주 못된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서 계속 악역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그럼 하나님 세상 심판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팔아먹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은 놀라운 인물인데 지옥 가면 되겠느냐. 유다복음서. 뭐 이런 희한한 책들이 있어요. 도마복음서, 유다복음서 뭐 이런 책들. 모르셔도 돼요. 성경만 아시면 돼요. 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제 8절을 잘 보셔야 돼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말도 성립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그 말을 한 게 아닌데 그 말꼬리를 잡아서 오해하고서는 이런 복음을 바울이 전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의식하고 글을 써가고 있지요. 또 3장 31절 보면 이런 주장도 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저 바울은 율법 할례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신성한 율법도 다 뭐하는 인간이다? 파괴하는 아주 천하의 몹쓸 인간이다. 그래서 죽여버려야 된다. 이러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 이런 결사대까지 나왔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잘 못 따라가면 그래? 그럼 율법 다 필요 없네? 이렇게 읽으면 잘못 읽었다, 잘못 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 오늘 5장에 다시 오시면 아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압도하는 그 은혜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한 이 문장을 가지고 그래? 그럼 네 말 그대로 한번 가본다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치기 위해서는 죄가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신청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니까 행함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행동해도 되는구나.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 욕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쟤네들은 맨날 죄 짓고 실컷 거짓말 할 거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다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눈물 3방울 흘리고 회개하고 또 죄용산 받았다고 아주 간편한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간편해. 십자가의 복음이 그건가요? 무엇보다 은혜가 그건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6장 2절부터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이 주장, 그러니까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든 아니면 진짜로 그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아싸!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구나. 아싸! 죄 짓고 살자. 이거 이제 도덕률 폐기론이라 그래요. 율법 폐기론처럼 이 구원파가 이런 성향이에요.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뭐 사는 거는 대충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복음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오해가, 그러니까 비방하게 하는 사람은 말꼬리를 잡아서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테고, 또 바울 5장 20절에서 선포된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죄와 은혜의 관계를 오해한 거죠. 그렇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지금 6장 1절이 그거 아니에요. 은혜와 죄가 나오죠. 예. 6장 2절부터 보지 않아도 잠깐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펼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뭐에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죄에서 구원해 놨더니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겠대요. 그 왜 구원해 줬는데요? 구원 자체가 뭔데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궤변이죠, 궤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수단도 이거 오해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의 삶이 계속 죄의 길로 가, 의의 길로 가지 않고 말이 돼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거죠. 은혜가 뭔데요? 죄의 속박과 통치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의의 통치, 평화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까 5장 21절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자가. 그런데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멈추자, 죄에 계속 죄짓고 살자. 이거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소리고 어쩌면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면 계속 저 사람을 더 속을 썩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계속 은혜 베푸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분 계세요? 어떻게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려고 하게 돼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지 못한 행실로 계속 나아가는 자들은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욕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같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복음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 10명의 거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에 선을 끼치는 것보다 많으니 한탄할 일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장 3절부터 이제 설명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그걸 알고 여기고 또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성화의 구원을 실제로 매일 경험해 가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사라질 터인데, 6장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진리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도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은혜와 죄의 관계를 오해했지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이미 얻은 이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왜곡되어 갑니다. 그리고 바울서신을 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학과 교리에 그 내가 원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교리를 계속 공고해 갑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그 복음을 따라가면서 형성되는 진리나 교리가 아니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교리에 바울이 말하는 말을 땡겨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바울서신을 읽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계속 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바울서신을 많이 읽는데 바울과 전혀 다른 소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차라리 몰라서 그러면 더 억울합니다. 아예 십자가의 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면.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 죽고 예수 생명을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걸 실컷 듣고 그 삶을 못 살거나 엉뚱한 삶을 살면 이거 참 억울한 것도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읽어가겠지만 먼저 아셔야 될 것, 복음을 듣고도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읽어야 합니다. 성서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쓱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 오해가 많아요. 당장은 6장 2절부터 오해가 기독교 역사에 보면 대략 5가지 오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절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오늘 밥 못 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구절을 안다고 해서 이 구절이 내게 능력이 되질 않아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알고 여기고 드려야 돼요.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많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죽었다라는 말 자체에 대한 오해예요. 여기 헬라어로 읽으면 부정과거형이 이미 죽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 끝난 사건인데 자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떵떵떵 박았어요. 이쪽 손. 여기 어떻게 하실래요? 해갖고 또 꽝꽝꽝. 이거 어떻게 할래요? 날세요. 이러니까 맨날 나는 안 죽었어, 저 인간도 안 죽었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듣긴 들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막 들었단 말이에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게 복음 사는 거래 막 들었어요. 용어가 익숙해. 죽었다라는 말, 또 뭐 죽었다는 건 봐라, 죽은 거는 반응이 없지 않냐. 저 개가 누워져 있을 때 저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발로 걷어 차봐라. 죽은 놈이면 반응이 없다. 근데 살아있는 놈이면 확 일어나서 대들거나 도망가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아예 죄에 대하여 반응도 안 하는.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 안 해요? 그러면 바울은 뒤에서 6장 뒤에서 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까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우리는 죄에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죽었다는 의미면, 12절은 바울은 이거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래요. 내주지 말란 얘기는 왜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제가 그냥 살짝 언급만 해봤습니다만, 우린 죄에 대해 죽었어, 그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죽었다는 게 뭐고,
그리고 거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는 그 죄는 무슨 죄고, 또 여기서는 우리가 죽었다고 했다가 6절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옛사람이 죽은 건 죄의 몸이 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럼 옛사람은 뭐고 죄의 몸은 뭐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풀어져야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난 죽었어, 여러분, 아니에요. 예, 아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쳤다. 아멘. 은혜가 그렇게 귀하구나. 여기까지 맞아요, 틀려요? 잘 따라온 거예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가는 거죠. 진짜 은혜가 큰 거구나.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싹 넘어가서, 그러니까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짓자, 요건 그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런 말들, 이거 다 이게 구호로 어디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론을 딱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말했던 구원과는 전혀 다른 구원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가 봅시다. 그런데 오늘 먼저 아시다시피 복음도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죠. 복음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앞으로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6장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인지까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6장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죄일까요? 여기 6장에서 나오는 죄는 전부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단수형입니다. 죄.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죄를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마르티아, 이 권세 혹은 세력으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인간을 예속시키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짓도록 만드는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죄, 하마르티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다 통칭해서 행위의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죄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 행위의 죄들은 두 가지 용어를 바울이 쓰고 있는데, 하나는 파라바시스 하는 건데 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가 있는데, 이게 파라파토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이 행하는 온갖 죄악된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행위의 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내가 지은 이 파라바시스, 파라파토마, 이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에서는 또 말하는 죄는 뭐가 있다? 6장에서 특별히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의 세력으로서의 죄가 있는데, 지금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 세력으로서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게 뭔 소리인지 궁금하지? 그래서 3절부터 쫙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인격화되고 의인화된, 어떻게 보면 세력으로서의 죄. 그래서 사람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죄입니다. 이것이 7장에 가면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놈의 죄가 내 몸을 숙주로 삼아서 여기 아예 딱 달라붙어 갖고 나랑 같이 살면서 끊임없이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아주 끈적끈적하고 강력한 세력으로서의 죄를 말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지은 행위로서의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깜짝달싹 못하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도 십자가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표현되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6절 보세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7절 죄에서 벗어나, 죄의 영토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 나오죠. 12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6장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 의인화된 세력 혹은 권세로서, 이 파워로서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4장까지 설명한 믿음으로 의로워진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경험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은 죄 사함받고 천국행 듣겠다는데 이제 내 실제 삶에서 죄에서 해방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서 뭉개적거리며 살면서 나는 죄 사함 받았어.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죄가 얼마나 실존하고 강력한지, 얼마나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는 올라오는 뉴스 입에 담기 거북스러운 죄가 너무 많죠. 그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폭행하고,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폭행하고, 친자식에게도 그걸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고. 요즘 성범죄 한번 보십시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합니다. 무슨 연예인만 그런 거 같아요? 무슨 막 검사장들이 그러고, 예? 편의점 앞에서 그 높은 법조인이 음란행위를 하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지나가던 여대생 보고서는 차에서 하다가 창피스럽게 잡혀오고. 여러분 이게요, 이 죄의 세력을 보셔야 돼요. 힘을, 인간을 억압하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이 죄 자체가 세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 오실 때 없어져요. 그럼 그동안 사는 동안은 어떻게 그럼 이 죄로부터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심으로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일 죄 가운데 종노릇해요. 이리 되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그리고 복음은 정말 능력인가? 무슨 놈의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접했는데 그 전에나 지금이나 나 하나도 못 바꿔놓고,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다 남의 이야기돼요.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뭘 살아? 믿으면 되지. 그럼 뭐 행위 구원이야? 살아내야 되는 거야 또? 내가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된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또 경계 지점이 또 나와요. 이제 살아내라 그러니까 아싸, 그래 그럼 내가 내 자를 죽여야 돼. 이 못난 자 죽여라, 죽어라, 이 죽지 않는 이 찔긴 놈아. 그래갖고 막 금식기도 하고 죽여보세요. 죽나? 이미 죽었다니까요. 다음에 살펴보지만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의 십자가에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게 안 풀리니까 자꾸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영혼이 굉장히 까칠해져갖고 내가 안 죽은 걸 느끼는 만큼요, 남이 안 죽인 것도 잘 보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밥 먹을 때 저 어머니 아버지가 드시는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머리가 조금 굵어갖고 그걸 못 먹고 엉뚱한 거 다른 반찬 한 5번 찝적대다가 그거 한 번 건드리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부모님 생각 안 하니? 이랬어요. 제 마음에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없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제가 다 먹어서 미워서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도 그래요. 내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어서 막 힘든데 옆에 안 죽은 시퍼렇게 살아 돌아다니는 시체들이 교회 안에 널린 게 보이잖아요. 이거 다 복음 꽝이야. 이거 다 저 가짜로 예수님.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복음 가지고 남 잣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가 안 되니까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이 꼴보기 싫지요.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어설픈 복음 이해가 잘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착하게들 잘 사십니다. 근데 이게 어설프게 복음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것 가지고 서로 잡아먹어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교회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의 죄들을 성경이 신약에서 많이 하는데 구약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어기는 게 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행위적인 죄들도 많이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보면 먼저 28절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죄악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21가지 쫙 나오죠. 시간이 가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근데 그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범죄가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12가지 죄악을 주님이 쫙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들 10가지를 쫙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 육체의 일에서 나오는 15가지 죄악들을 쫙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율법으로 드러나는 14가지 죄악들을 적시합니다. 디모데 3장 2절부터 5절은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19가지 죄악들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세상 사람을 따라 짓는 6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만드는 7가지 죄악들을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이 무시무시한 죄들을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죄들을 짓게 하는 세력으로서의 죄는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죄로부터도 실제적으로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점점 이르다가 마지막 어디에 도달해라? 그 마지막 영생에 도달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째서 놀라운 능력이고 지혜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어떻게 200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늘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우리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배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또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이는 너희로 알고 너희가 잘 알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진리는 이미 알아도 또 듣고 또 듣고 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조금만 복음에 대해서 소홀해지면요, 결국은 가는 길이 이쪽 자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로 가거나 반율법주의로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